우리 전우장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및 종료에 따라서 이렇게 통합으로 오전 11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리고, 또 함께 이 시간 예배당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독해드린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축복의 대상 어린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제 뒤에 걸려있는 현수막처럼 어린이 주일로 우리는 지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한 학급의 수업 시간 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 한 학급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해준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자 한 학생만 빼고 모든 학생들이 저요 저요 하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혼자만 손을 들지 않은 학생에게 선생님이 묻습니다. 너는 왜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니?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참 기가 막힌 대답이죠.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학교 끝나면 딴 길로 새지 말고 곧바로 집으로 돌아오라고 했어요. 물론 이 이야기는 만들어낸 이야기이죠. 어린이가 죽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십니다. 16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은 축복하지 않으신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또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걸 보면 어린아이들은 죽으면 반드시 다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 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축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아이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이들, 우리 주변에 그런 아이들과 사람들이 많죠.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이 축복하신 아이들이 무조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 누구라도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것을 주장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런 자, 어떤 자입니까? 곧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은 다 죽으면 천국 간다 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것도 아니죠. 이어지는 본문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그곳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러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어린아이가 부모를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는 그것,
어린아이가 순수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순전하게 때론 순진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순진하게 순전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절대 믿고 절대 의지하고 절대 신뢰하며 그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자녀의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 의지, 절대 신뢰, 절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과 이 순진성과 순전성과 겸손한 마음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 어떠한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지든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온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에 열심을 낸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꾸짖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들을 꾸짖은 겁니다. 예수님을 방해할까 봐,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할까 봐 이들을 꾸짖은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얼마나 좋아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리석은 일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는 모습이 이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꾸짖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분노하고 경노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어린 아이들을 안으시고 그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죠.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이 아버지로서 아들 야곱을 한없이 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야곱이 엄마와 함께 잔꾀를 부린 것이지만 이삭의 입장에서는 아버지로서 정말 전심을 다해 간절히 축복해 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26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길지만 앞에 집중해서 보시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전심을 다한 아버지로서의 이삭이 그의 아들 야곱에게 하나님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보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부모들이 또 조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에도 보면 야곱이 또한 12아들들을 아버지로서의 축복권을 가지고 간절히 축복한 복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참손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목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은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12아들 중에 또 중요한 두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에 야곱이 이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감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팔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12아들 다 야곱이 축복합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명의 아들은 너무나도 특별한 아들이기 때문에 유다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그 간절한 더 큰 축복의 말로 이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손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한없이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가정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아이들에게 위해서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아이들 그리고 온 세상의 아이들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아와 가난과 고난과 질병 속에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한쪽에 마음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일, 곧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저 북녘 땅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권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사용하고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뉴스들이 우리의 귀를 울립니다. 그런 뉴스들이 우리 귀에 들려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찌할꼬 하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죠. 특히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폐륜도 문제지만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심지어 아동살해까지 내 친아들, 친딸이라도 그들을 살해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런 뉴스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짓누릅니다. 나아가 그것이 마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책임인 것처럼 사회에 대한 우리 성도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처럼 들리는 것은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 성도로서 이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지고 함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몇 가지 가슴 아픈 이 아동학대 사건의 뉴스들을 되짚어봅니다. 먼저 정인이 사건입니다. 2020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충격적 사건이죠.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 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며칠 전 징역 3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는 3일 전인 4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형을 선고하고 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등 그러한 혐의를 받았던 이 양부 안모 씨도 징역 5년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좀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모 장 씨는 2020년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 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손과 발로 강한 충격을 가해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선고가 이렇게 징역 35년형과 징역 5년형이 확정 선고되어 나오자 이 양모의 형량이나 양부의 형량이 낮다는 이유로 법정 안에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입니다. 작년 3월 세상에 알려진 충격적인 사건이죠. A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자신이 낳은 보람이를 딸 B씨가 낳은 여아와 바꿉니다. 그렇게 바꿔치기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숨진 보람이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를 곧 사체 은닉 미수로 기소되었죠. A씨는 1심에서 또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약취, 즉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1, 2심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지난달 4월 22일 법리 검토가 재개되어서 지금 법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2019년 대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훈계한다며 8살 아들을, 친아들을 둔기로 쳐서 숨지게 한 엄마, 그리고 7살 딸을 상습적으로 계속 학대한 엄마. 그 배후에는 요즘 유행하고 있는 IP 카메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설치해두고 이 반려견들을 살핀다든지 어떤 가정에 이상한 일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그 IP 카메라, 그것을 통해서 이 엄마의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것을 보면서 휴대폰이나 PC를 보면서 그 엄마에게 이런 문자와 또 이런 것들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때리는 척 하지 말고 진짜 때려라. 아프게 때려라. 그것도 10대 이상 계속 때려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막 때려라. 이라는 등의 지시를 문자 메시지로 받고 또 전화를 통해서 받으면서 그 남자친구가 보내준 그대로 이 엄마는 그 남자친구 IP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그 가운데서 7살 딸을 학대를 하고 8살 아들, 지적장애가 있는 8살 아들인데요. 이 아들을 계속적으로 때리고 둔기로 때려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친모입니다. 기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법원은 친모에게 15년형을 또 친모를 부추긴 이 남자친구, 이 남성에게 대법원에서 친모와 같은 15년형을 최종 확정했다는 뉴스입니다. 또 네 번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청주 아동학대 안매당 사건입니다. 2011년 12월 당시에 안승아라는 이 아이는 아동보호시설에 전전하다가 4살 때 가정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친모에 의해서 욕조에 감금되고 물고문과 학대를 당한 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친모와 계부는 충북 진천의 한 야산에 이 아이를 안매장했고 여러 차례 아파트를 이사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 모든 어떤 것들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취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미취약한 아동이 있다는 학교 측에 연락을 받은 경찰이 이제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했고 이 동주민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5년 만에 계부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친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봤던 것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아동학대가 현재 86% 이상이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높다고 합니다. 그 86% 이상 가정 내에 발생하는 일들 중에 한부모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아동 사례가 전체 절반 가까이 된다는 거죠. 이에 우리는 한 사회의 구성으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로서도 이러한 뉴스를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맞벌이가 많은 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등의 이 아동 관련 기관 내에서의 학대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동학대나 이 청소년 학대를 심지어 살해까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학생들,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격려와 긍정의 말로 신앙과 축복의 말,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바꾸어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축복의 말을 쏟아내는 것에 열심을 냅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내가 고생한다 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신앙과 축복의 말, 사랑의 말, 섬김의 말로 우리의 아이들을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실천해야 합니다. 5월 가정의 날을 맞아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신체적인 학대든 심리적인 학대든 정신적인 학대든 그 어떤 학대든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향한 악담도 안 됩니다. 아이들을 향한 폭언도 안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 오직 축복의 말, 사랑의 말이 그것을 쏟아내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아이들이 예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의 날개 아래 편히 쉬게 만들면서 또 주일 성수하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진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덕담을 나누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매일매일 그들을 축복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들, 그러한 조부모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너를 사랑해. 너를 축복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부모들이, 조부모들이 되십시오. 그러한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면 세상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나라의 희망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을 보고 외쳐보겠습니다. 아이들은 시작. 아이들은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은 우리 나라의 희망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 예배드리며 조금은 무거운 얘기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닮고자 결심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은혜롭게 흘려보내지고 내려가도록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대상이라고 우리 아이들을 품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요. 아이들이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나라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고 매일매일 축복하며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온 세상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대상이 우리 아이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명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